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4가에 보면 예수님의 권세 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쭉 이 현장 메시지 들으실 때 이름을 왜 새가족이라고 했느냐, 새가족들을 생각을 하고 말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의 새가족이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현장 한 명이 움직이는데 나중에 많은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그 배후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방 열매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할 때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걸 봅니다. 이게 형성이 되죠. 아, 저 사람은 복음이구나, 뭐 어떻구나, 이렇게 쭉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셔야 되는 거 하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보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가족이나 뭐나 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끝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어디를 얻으려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제자들은 다 얻었습니다. 뭐 얻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눈치채고 많이 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막 뭘 얻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다 버려야 얻는 거다, 뭐 이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아닙니까? 집이나 전토 어떻게 다 버립니까?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모, 형제보다 더 중요해요. 이 말은 부모, 형제를 버리고 복음만 가져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부모, 형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얻고자 하는 자가 잃게 될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남편이 우리에게 잘해주면 좋지만 잘 못해줘도 괜찮아요. 왜냐,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니까. 아내가 막 우리에게 너무 잘 맞으면 좋지만 안 맞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 전달되어집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사역을 지금 여러분 하실 때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아, 지금 현재 우리는 얼마만큼 중요한 일을 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그 아이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찾는 마음, 이게 전도입니다. 앞에 것이 맞기 때문에 뒤에 것도 맞죠.
만약에 이런 것이 여러분 있으면 상대방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게 돼 있으면 교인도 알게 되고 교인이 이렇게 돼 있으면 불신자도 알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억지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세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집회 오셔서 이번에 메시지 받으면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와 현장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예수 영접한 사람 붙잡고 말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랍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막 혹시라도 여러분이 뭐 자기가 특별한 뭐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뭐 내가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오래 안 가요. 그런 사람 치고 오래 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벌써 그건 틀린 거거든요. 뭐 특별하면 내가 뭐 신비한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어마어마한 복음을 희석시킨 거죠. 그 자체가 벌써 나 때문에 엄청난 이 복음을 상대방까지 못 누리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상대방이 여러분 볼 때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이야,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을 가졌는데 다 버린 사람이구나. 이 다 버렸단 말은 뭐 신경도 안 쓰고 다닌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도 신경도 안 쓰고 직장도 신경도 안 쓰고 그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문제 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냐?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7절에 보면 양 한 마리가 없으면 밤새 가서 그 양을 찾지 않냐? 목자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 보고 한 얘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딸이 이 3살 때 한 번 잃어버리고 5살 때가 또 한 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막 긴장돼가지고요. 우리 손자 미국에서 왔길래 목에다가 전화번호 걸고 뭐 다 해라. 막. 또 우리 집사람 바지 막 끌어지 조심해라 하면서 막. 딸을 2번이나 잃어버렸으니까 말이에요. 손자도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거나 막 하고. 그리고 옛날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또 했죠. 그러나 너무 중요한 그렇게 뭐 명찰 안 해. 하다 전화번호도 보이려면 몰라 좀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애를 잊어버리고. 3살짜리를 잊어버리는데 어디가 찾습니까? 이래가지고는 가까운데 대충 잃어버린 장소 가서 이제 그때 파출소 연락하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주위 파출소 다 돌았어요, 제가요. 순식간에. 다 돌아 물었는데 파출소 연락이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가 생기면 연락해달라고 우리 집 전화번호 가르치고 막 돌아 찾아다닌 거예요. 이러니까 마음이 막 얼마나 좋은지 이게 지금 내가 돌아다니고 있는 사이에 우리 집에 전화 올 수도 있다.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이게 막 신경 쓰였거든. 그러면 누굴 또 집에 가서 막 전화를 기다리라 어쩌라 막. 그 심령을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안 잃어버리는 사람은. 이래가지고 다 진짜 기도 나오대요. 이거 내가 찾겠나 말이야, 이거를. 3살도 겨우 안 되나요? 이제 겨우 뭐 이제 걷는 나이인데. 이제 겨우 걷고 뛰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진짜 내 기도 나오다. 기도 나오면서요, 아무 데나 하여튼 가서 제가요. 갔는데, 아무 데나 갔단 말은 아무렇게나 갔단 말이 아니에요. 진짜 혹시 이 사람 많은데 지나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이게 기적이지. 저쪽으로 울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음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확실한 체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얼른 가서 우리 딸을 부르니까 우리 딸이 나를 보더니 반갑고 놀랬고 울고 이래 나를 막. 그래 막 속으로 또 우리 집사람 욕 실컷 하고 가자. 그런 마음으로 나가라 말이에요. 그렇게 양 한 마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는 약혼한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약혼 기념품을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는 마음으로 해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5절 32절에는 뭔 얘기했죠?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매일같이 기다려요. 형하고 다릅니다.
그래, 형같이 하지 마라고 말이요. 예수님 그 비유거든요. 뭐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형은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아버지처럼 하나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뭐 거지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다 망했으면 어떻습니까? 오기만 해란 말이야. 내가 너 오기만 기다린다. 까지 그 잔치가 문제냐? 뭔 교회 그래 뭐 말이 많습니까? 그거 말할 거 뭐 있습니까? 잔치가 문제입니까? 소 잡는 게 문제입니까? 닭 잡는 게 문제입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왔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렇게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빨리 알아듣겠죠? 예수님께서 한 얘기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는 평생을 살는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는데 누가 더 나으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지 부자로 살았으니까 너는 지옥으로 가고 너는 가난하게 살아서 천국 가고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런 뉘앙스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고 부자는 잘 살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어느 게 낫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나가 복음 전해라. 그럴 뜻이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움직이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 응답이 막 오게 됩니다. 이러면 이게 한두 가지로 끝나네. 교회 안에 모든 문제들도 없어집니다. 왜 자꾸 교회 안에 문제 생기느냐? 탕자가 돌아오는 것보다는 다른 거에 신경 쓰는 그 형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교회에 없고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맞다 안 맞다 지금 잔치에 되냐 뭐 저기 뭐 어떤 놈이냐 이런 이야기하는 교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그게 또 뭐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해요. 은혜를 받고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가지고 뭐 내가 지금 버리는 게 문제입니까? 좀 쓰면 주는 게 문제입니까? 내가 좀 뭐 손해보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가족 수련회는 아마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한 집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분위기 잘 해가지고 얘기도 좀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를 따라 뭐 이렇게 물어보고 적어내기도 하고 제일 처음 현장으로 들어간다. 제일 처음 현장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 마음이 없으면 가나만 와요. 그러면 다음에 또 아무 열매 없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까?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딱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집회를 가기 전에 언제든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잠깐만 생각해도 됩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나는 분명히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이상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뭐 어디로 막 감옥소로 사고로 막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정신이 이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아주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지도 모릅니다. 저는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그것 말고도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 빠졌기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 가운데서도 전도 축복받은 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 앞에 내가 메시지를 하러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뭐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좀 뭐 시설이 안 좋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 됩니까? 그거 아무 문제 안 되지요. 뭐 일꾼들이 일 잘하면 좋지만 좀 잘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밥 먹는데 뭐 밥이 제때 좀 그렇다면 뭐 어떻습니까? 안 먹으면 되지. 네? 오늘 그렇게 하세요. 여러 명제 불편합니다.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편하게 하려면 집에 가시면 돼요. 다음에 절대 안 오시면 됩니다. 원래 같이 모여 기도도 하고 얘기도 하고 남의 말 듣고 막 그런 막 옆에 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또 잠도 좀 못 자고 그게 훈련 아닙니까? 좀 잘나게 봐서 옆에 자꾸 세버적거리고 말이요 떠들고 그러니까 막 겨우 졸다 아침에 일어나고 그게 훈련입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미국에서 합숙을 딱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말하는 방법이 또 한국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에 머리카락 나오지요. 과음질입니다. 도대체 밥이 이거 뭐야? 하면서 말이지. 그럼 그 사람이 얼른 바꿔줍니다. 그럼 막 좀 화점내고 끝입니다. 미국 사람 머리카락 나오지요. 불러라. 밥 바꿔주면 오케이, 땡큐, 가서 고발해. 미국 그런 식이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합숙하는데 좀 보니까 말이라고 막 내인데 말이렇게 수를 그런데 말하다 보면 이렇게 막 편지를 2개, 3개 막 보냈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해돼요. 이분들이 말할 만한 내용이요. 보니까 뭐 밥이 어떻다, 뭐 한국 사람 위주다, 뭐 어떻다, 뭐 통역이 뭐 어떻다, 뭐 이런 맞는 다 우리가 수용해야 될 말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다 깨달아서 메시지도 좋다 하면 다 이렇게. 예리하더라고요. 메시지가 우리 이 다락방 성경적인 줄 알고 있는데 메시지가 감정이 너무 많다. 등 예리하지요. 감정보다는 메시지를 많이 달라면 등. 또 막 밥이 너무 한국식이다 하는 등. 뭐 더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뭐 잠도 잘 어떡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만 이분이 딱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뭘 모르냐? 훈련이 뭔가를 몰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무슨 훈련인가를 몰라는 거예요. 내용도 알고 다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천하의 무적입니다.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게 제자요. 지난번에 집회 왔더니 학생들이 배로 왔지요. 방은 없이 난리 난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괜찮다. 우리 랩런트들은 괜찮다. 그래서 내가 오니까 막 아이들이 난립니다. 뭐 이게 뭐 냄새 나죠. 들어갈 데 없지 이렇게. 랩런트 고생이 많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랩런트는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애들이 뭐 좀 불평하니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불평도 막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만은 그게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 시간 가면 갈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말이 맞아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 아니고는 그 누구도 안 되는데 분명하지 않습니까? 증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마음으로, 이런 양을 찾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누가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 생각 바꾸셔야 될 것은 열매가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축복하시면은 그 다음이 달라집니다. 어떤 전도자는 복음 운동을 평생 했는데요. 이 사람은 방법도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음만 계속 전하는 겁니다. 교회 하나도 부흥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 오지도 않아요. 와도 가버려요. 이해가 되는 것이 설교를 너무 못해요. 이분은요. 설교 못한다는 증거나 들어보진 않는데 내인데 무슨 말 안 들어보면 뭐 말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요. 내가 느낌이 뭐냐? 중심은 됐어요. 근데 그걸 쉬지 않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갔더니 노트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뭔 노트냐? 수백 명 이름 전도 어느 교회로 보내는 사람, 또 뭐 영접한 사람, 이런 사람 전부 합치면요 수천 명 노트가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집에 가서 뭐 얘기하다 이렇게 보여주면 봐서 제가. 교회는 부흥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셔요. 어떻게 축복하는 거 하니까 그 집에는 딸만 있어요. 딸들이 셋 다 막 가는 데마다 역사를 나는 거예요. 딸 셋 다 고시피해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시피해서 한 게 성공이라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딸 셋이 가는 곳마다 역사 일으킨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은 딸 셋 보니까 교회 세계 진급을 떠났다. 어째 저런 딸을 낳았냐? 그럼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키웠냐? 아주 막 부러울 정도더라고요. 딸 셋이 얼마나 똑똑하고
완전히 안 닮은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딸 낳았냐, 내가 뭐는 완전히 안 닮았어. 그렇게 똑똑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도 복을 내리시는구나. 그러니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뭘 원하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어떤 사람들 막 급하게 말해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형성되어야 돼,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분은 그러구나. 이렇게 되지. 그때부터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공부한 걸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복음의 내용과 동기 제일 첫 번째 얘기했죠. 거기서는 뭘 머릿속에 둬야 되는 거 하니까 사람들은 거의 다가 틀리게 알고 있다니까요.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공부하면서. 전도는 전도지 뿌려 교회 끌고 오는 게 전도 아닙니다. 뭔가를 현장에서 메시지를 바로줘야 돼요. 그렇죠? 교회 그 사람 끌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가 메시지를 바로주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날 보는 이미지가 달라야 돼요. 우리를 보고 뭐 대단하다 그러는 못 봐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도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거의 다 지난번 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거의 다 죄 이러면 죄가 뭔가도 몰라요. 사람들은 종교 다 같은 줄 알아요.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 뭔가도 모릅니다. 구원받으면 그냥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강의에서는 현장 복음화라는 말씀에서 나오지. 거기는 뭐냐? 여러분이 정말로 맛을 본 것을 이거를 얘기해라.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나왔죠.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이거 알면 교회 가서 말도 함부로 못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어떤 문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시달리다가 오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세상 가운데 시달리다 오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종교에 시달리다 오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지만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보니 그저 예배 맛도 모르고 다닙니다. 이들에게 메시지를 줘라. 맛을 본 사람이 맛이 제대로 있는 메시지를 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예수 생명 이렇게 나왔죠. 예수 생명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수 생명과 내가 어떤 존재냐. 교만이 아닌 내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수십 명의 선지자를 동원하고 수십 명의 왕을 동원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그 구원의 장본이 누구냐? 여러분이다. 성경 공부할 때 이 구원의 장본이 당신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만난 사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구나. 흔들릴 거 없죠. 그리고 예수 이름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교회사의 흐름 속에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교회사의 중요한 싸움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니냐?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아니하냐? 그 싸움입니다. 지금도 그 싸움이요. 이게 지난번에 이 얘기. 아마 여러분이 이 집회는 기도도 많이 하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응답이 회복될 것입니다. 많은 축복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4과지요. 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사람들하고 마음이 통하면서 이제 이걸 공부하게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 사람들은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립니다. 내가 메시지만 바로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 중심 가지고 메시지하면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나?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들 주위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주장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확실하지요? 그러면 차분하게요. 제대로 공부하세요. 룰을 어렵게 만들수록 손해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사람들은 왔다가 갔다 그럽니다. 실컷 은혜 받고 안 오다가 또 와서 은혜 받고 그래 합니다. 사람들은 또 중간에 들어와서 막 갑자기 은혜 받고요. 어떤 사람은 갑작스레 은혜를 막 깨달아가지고 벌쩍 뛰고 막 뛰다가 또 가버리고 막 그래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라는 말씀. 여러분 지금 머리에 감이 잡힙니까? 이게 초대교회 전도 방법입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 방법을 안 하기 때문에 세계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여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성장돼 잘 지어놨는데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의 근세가 뭐냐? 이거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꼭 두고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가진 근세, 불신자가 성공하고 멸망하는 이유, 불신자도 권세에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 거 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보니까 사단이요 세상 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사단이 누구냐? 세상 임금 그랬습니다. 이거는 막 듣기 싫든 맞든 정확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불신자는 왜 실패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는 왜 성공하느냐? 너희 아비 마귀. 어째서 절간이 잘 되느냐? 너희 아비 마귀. 어떻게 해서 저 우상 숭배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느냐? 너희 아비 마귀. 그런데 왜 망하느냐? 너희 아비 마귀.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흥되는 것처럼 보여요. 착각이거든요, 그게. 어느 날 다 망해버리고요. 그 장본인은 다 무너져버리고 따라다니던 사람 다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지옥 가거든요. 그게 불신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다. 땅의 권세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축복을 성도에게요.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준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에 불렀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에게 준 놀라운 권세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나 걸어라. 성도에게 준 권세요. 바울이 보고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 수밖에 없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줬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제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